녹합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29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요, 저랑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큰 성령 충만하심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자꾸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약할 때 강함 되심. 아멘. 여러분들은 언제 약해지십니까?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고단할 때, 우리의 영혼이 점점점 힘을 잃어갈 때, 그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가만 보면은요, 이 병이 걸리고 아니면 육체의 큰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 삶은 어렵고 몸은 힘들더라도요, 내 영혼은 굉장히 강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강해지지 않으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 스스로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강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다들 어떻게 하냐? 다 밖에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찾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내면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해결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주 약해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 약해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주시고 강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지금도 경험하시고 또한 앞으로도 경험하시고 이제 것도 많이 경험하셨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간구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제가 오늘 두 인물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은 이분이 어떤 분인지 보면은 저 사람이었구나. 우리나라 사람은 아닙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인데요. 호주 사람입니다. 1982년생이고요. 올해 나이로 하면은 39세입니다. 2012년도에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요. 2남 2녀의 자녀를 낳았대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남자가 닉 부이치치예요. 손이 있어요, 없어요? 손이 없어요. 양손이 없어요. 다리는요, 한쪽은 없고요, 한쪽은 요만큼 나와 있어요. 이분이 닉 부이 우리나라에도 좀 와서 이렇게 강연도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이에요. TV에도 출연했었어요. 이경규가 하는 TV에도 출연해서 이경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은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손과 발이 없기 때문에 어디 다니기도 힘들고 또 무슨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 방송에서 봤는데 이분이 이런 탁자 위에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이분은 허그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는 허그를 어떻게 보면 받는 거예요. 받는데 받으면서 그 허그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 그리고 행복을 전하는 전도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2남 2녀가 되는데요.
옆에 보면은 아내가 이쁜 아내가 있죠. 일본계 미국인이라고 합니다. 그 아내를 통해서 이남 이녀를 도와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이에요. 이 니코이치치가 어렸을 때 10살 이전에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하면서 굉장히 자책을 하고 고뇌를 하면서 이대로 살지 못하겠다 하면서 자살 생각을 하면서 여러 번 자살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가요, 누군가에게 조언을 들었습니다. 너에게는 그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능력과 힘이 너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는 손과 발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무엇이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찾았고 발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제 살아갈 희망을 가지고 또한 온전한 가정을 이루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글을 썼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마다 승리가 찾아온다. 내가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요, 내 힘으로 하고 또한 내 능력이 부족하면 그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니코이치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 그때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승리함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내게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할 수 없을 때 그때 역사하시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또한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다. 예. 나는요, 인간의 몸으로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고 나아갈 수 없지만, 주님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평상시 사람처럼 이 니코이치지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가정을 이루면서 또한 그렇게 불구가 있는데도 4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이렇게 어여쁜 가정도 이루고 삶을 영위해 나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손과 발이 있어요. 이 니코이치치가 갖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과 발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없어가지고 고통받고 고뇌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한 있는 것에 대해서 넉넉함을 하나님께 또한 고백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내게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들 아마 많죠. 나는 늘 부족하다고 느낄 거예요. 특히 재물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지위, 지식, 이 모든 것들이 내게는 얼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많은 것처럼,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막 나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나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보면요, 골리앗은요, 장수예요. 힘이 세고 이 모든 싸우는 기술들을 다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사람 장군으로서 나와서 있는 거예요. 키도 크고요, 힘도 세요. 근데 다윗은요, 키도 작고 갑옷을 줬는데도 갑옷이 커가지고 입을 수도 없고, 칼을 한 자루 줬는데 칼이 자기 키보다 커가지고 질질 끌 것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칼과 갑옷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시냇가에 가가지고 주약돌 5개를 들고 물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그를 조롱했을까요? 이 이스라엘 군인들아, 너희는 나와 싸울 용기도 없어서 저 꼬마애를 내보냈냐 하면서 엄청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을 비방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다윗은 물매에다가 돌멩이 하나를 집어넣고 휙휙 돌려서 집어 던집니다. 그 돌멩이가요, 골리앗의 이마에 딱 맞아서 꽂혔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세게 돌려봐요, 돌멩이를 이마에 꽂힐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마에 박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 눈으로 봤을 때 볼품없고 형편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니브이치치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이 니브이치치는 사지가 없는 인생이라는 책과 단체를 만들어가지고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줍니다. 도움도 주고요. 도움도 받는가 하면, 후원도 받는가 하면 또한 후원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중간에서 자기와 같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지가 멀쩡한 우리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좋은 영향력을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삶을, 선한 영향력을 또한 이어받고 또한 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로 원합니다. 또 한 인물이 있어요. 오토다케 히로타다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름만 얘기하면 모르실 거예요. 근데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도 큰 히트를 했던 책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손과 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휠체어에 이렇게 타고 다녀요. 이분은 일본 사람이고요. 1976년생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은 46세, 47세 이 정도 됩니다. 작가이기도 하고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지내면서 어떻게 작가가 되고 정치인이 됐을까요? 그는 많은 일본이라는 사회를 아마 아실 거예요. 이지메, 왕따, 시작된 나라가 일본이에요. 이 사람은요, 학교 다닐 때나 사회생활 할 때 굉장히 큰 왕따를 당하고요, 또한 따돌림을 당했지만 그래도 그 왕따와 따돌림에서 이기고 이 자리까지 서게 됐어요. 정치인까지 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2001년에는 결혼을 해가지고요, 자녀를 이남 일녀를 얻었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될까? 이룰 수 없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는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불명예스럽게 정치인의 생활은 어느 순간에 끝났습니다. 불륜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손과 다리가 없는데도 불륜을 했대요. 5명의 여자들이랑서. 참 인간으로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서 정치인의 생활도 끝나고 이혼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도 강연도 하고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요, 그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 평상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은 가지고는 없지만 그래도 그에게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삶을 영위해 나가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브이치치는 목사이지만요, 이 오체 불만족의 오토다케 히로타다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불륜도 안 하고 이혼도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아주 약해 있을 때, 우리가 약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약하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아스데노입니다. 연하다, 약하다, 부족하다, 능력이 없다, 힘이 없다. 약하다라는 이게 뜻을요, 성경에서는 누구를 가르치고 있냐면 우리 인간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인간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음 잡지 못하는 인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요,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전혀 반대로 나는 강해, 나는 다 가졌어, 나는 다 부자로서 누리고 다녀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갑니다.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지만 그 사람의 인생도 어느 순간에는 끝이 나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무능함을 내려놓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약하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조롱하고요, 핍박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밟고 올려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회복시켜 주시고요,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요, 다시 또 뛰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시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능력과 힘과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 하나님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 영광을 제게 임재하여 주시옵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제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강함입니다. 강함은 헬라어로 디네토스입니다. 단단하다, 강하다, 충분하다, 능력이 많다, 힘이 있다. 강함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주를, 성령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게는 하지 못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도 하시고 모든 우주를 운행하시는 모든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달고 뛰고 막 긴다고 하더라도 어디를 벗어날 수가 없냐면요, 이 지구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달고 뛴다고. 뭐 달은 갔다 올 수는 있어도 달에서 평생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을 때 인간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한 모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 이 지구상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에요. 이 조그만 지구 안에서 아웅다웅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요, 참 나약한 인간들의 존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분이에요.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그의 능력을 주신다고 하니 우리는 황송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강함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분히 강하게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아갈 길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해 있을 때, 오늘 말씀은 내가 약해 있을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내게 임하셨다. 내게 임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바울은요 개인 스스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배웠고요. 학식도 높은 사람입니다. 또한 신분도 높았어요.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갈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요 그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요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작정하고요 예수님만 또한 전하기를 또한 목숨 걸고 맹세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요 바울의 삶의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에는 천에 보이고 핍박받고 멸시당하고 또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 삶이지만 그의 인생은요 그가 죽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그의 복음을 지금까지도 우리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약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오늘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요 약하고 힘들고 또한 감추고 싶고 약한 부분들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감추려고만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약한 부분에 있으면 또한 남들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오픈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시길 원합니다. 닉부이 치치처럼 자기가 가진 신체의 장애를 당당하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남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것도 거절하지 않고요. 또한 남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왜? 자기의 신체에 대해서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자기의 누군가가 와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과 삶이 들어가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교회는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곳입니다. 나도 아프고 힘듭니다.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아프고 힘듭니다. 나도 기쁘고요 좋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기쁘고 좋음으로 서로 돕고 도우며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누구의 이득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생각으로 인해서 교회가 일어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교회를 이루시고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전하다 받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바울도요, 그 복음을 전하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또한 잘 곳이 없어서, 그리고 입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쉴 곳이 없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요, 놀림을 받고요,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 바울이 받았던 어려움과 고통, 그것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어려움입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받는 어려움이 절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짓말쟁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마시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떨 때는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워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진실을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하다가 받는 어려움, 첫 번째는요, 약함입니다. 바울이 느꼈어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높은 지식을 가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굴림을 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요, 그런 그걸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누구를 따라가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냐? 믿는 사람들은 바울을 전도자라고 해서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바울을 굉장히 업신여겼습니다. 저것 봐라.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왜 저렇게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까 하면서 업신여기기도 합니다. 더 약해지고 약해졌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누가 강해지냐? 내 안에 성령님이 강해집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욕을 당했습니다. 모욕이라는 것은 깔보고 욕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아마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거예요. 막 전에는 뭐 어떻고 저쩌고 무슨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막 많이 가졌고 그러다가 한순간에 쫄딱 망해서 저 밑에까지 바닥까지 떨어지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이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폭삭망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알보고 모욕하고 그렇습니다. 욕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이런 것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을 당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압박입니다. 강한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바울이요, 로마로 끌려가는 동안에 군대의 호위가 아니죠. 군대에 끌려가서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감싸여져서 로마까지 끌려갑니다. 강한 힘으로 끌려가고 또한 내게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것.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감옥에 갇혀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는 하지만 그 육체는 갇혀 있습니다. 압박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압박으로 인해서 가정의 압박도 있고요. 또한 직장의 압박도 있고 사회의 압박도 있을 것입니다.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압박 가운데서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핍박입니다. 바싹 조여서 괴롭게 함. 핍박받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증거하고 또한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핍박받았다라고 합니다. 잘못이 없어도요, 그를 괜히 미워하고 괜히 그에게 나쁜 소리를 하면서 그를 멀리하려고 하고 그를 막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핍박입니다.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그에게 참 어려움을 줄 것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날 때 여러분들 굳건히 나는 연약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며 끝까지 믿음 잃지 마시고요. 또한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극복하며 이기며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곤란입니다. 곤란은 형편이나 처지가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한순간에 건강도 해칠 수도 있고요. 한순간에 가족에 있는 지위도 다 없어질 수 있고요. 한순간에
재물도 다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그것보다 더 환원해 주시고 또한 다시 또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욥기서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있는 자식들이 다 죽어나가고요. 아내도 떠나가고요. 몸에 욕창이 생겨서 기어장으로 급급 긁어서 하나님 나 빨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또한 하나님께 왜 나는 이렇습니까? 라고 막 따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참고 있냐며 견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지막엔 욥을 인정해 줍니다. 것 봐라, 마귀야. 욥은 나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구나. 내가 그에게 전보다 더 많은 것을 주리라 하면서 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의 삶이 후대까지도 계속 전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잘 극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도 믿음의 어머니이고 아버지이고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였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또한 그 증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증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요, 공부하고 힘들고 어렵고 박해를 받고 약함을 받았던 이 모든 것들 5가지를 다 받았어요. 그래도 그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어요.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나를 구원해내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늘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그를 환원시켜주고 다시 왕위를 복귀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말년에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요, 그의 후손인 솔로몬이 왕위를 있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요, 견디고 이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시길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견디려고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이기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약해 있을 때 주님은 나에게 강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선행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내가 약해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냐?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것만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요,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시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삶을 영위해 나가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해 있고 힘들어하고 고통받아 하고 낙심에 쓰러져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서 뛰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한 힘들게 하고 압박하고 곤란하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를 하겠습니다. 복음성가는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앞에 PPT가 나오니까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